요한계시록 1장 9절로 20절까지. 자,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본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엄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일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공간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의 현장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주님의 대언자 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오늘도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빛으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는 금요일날 계시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배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배경은 그 당시에 로마에서 이 기독교인들을 혹독하게 핍박을 했던 때입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는 자신을 이제 신으로 그렇게 섬겨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은 다 이 핍박에 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데 특히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고 사람을 섬긴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벌써 십계명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긴장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갖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핍박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배교자들도 생겨나기도 되고 그리고 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서 또 신고를 당하기도 하고 재산을 또 몰수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 요한은 이제 체포가 되어서 밤모 섬에 그렇게 유배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밤모 섬에 유배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교회는 이게 이 핍박이 언제까지 계속 이어질까 거기에 대한 그런 참 긴장도 되고 또 이게 어떻게 살아날까 여기에 대한 그런 또 여러 가지 생각도 있고 그런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을 계속 살펴보니까 이 계시록 중에서도 편지를 받는 7 교회 중에서도 단 두 교회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진짜 너희들은 온전한 그런 교회다고 인정할 만한 교회는 7 교회 중에서 단 2 교회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회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교회들 중에서도 진짜 하나님께서 합당해 보는 교회가 단 두 교회, 아주 소수의 그런 교회뿐이라는 걸 성경은 분명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핍박 가운데 그러면 그들은 어떤 마음을 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단 두 교회는 전투적인 그런 교회입니다. 만약에 핍박이 들어온다면 나는 순교를 각오할 수 있는 그런 교회는 단 두 교회뿐이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아는 것은. 그러나 나머지 5교회는 핍박이 오면은 타협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핍박에 굴을 한다든지 아니면 핍박에 동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들은요 엄청난 핍박으로 인해서 거의 교회 자체가 이제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걸 갖다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진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5교회는 자기들이 이 핍박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는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그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믿고 있는 겁니다.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착각 가운데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불꽃 같은 눈동자다 그랬거든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교회를 갖다가 내가 진단을 하겠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통해서 보면은 그 사도 요한이 그 엄청난 핍박으로 인해서 유배가 되었는데 그 속에서도 사도 요한은요 여전히 예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배가 핍박이 오도 예배를, 사도 요한의 예배를 갖다 중단시킬 수 없다는 거. 예배를 중단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핍박 가운데서도 사도 요한의 마음은 뭐냐? 늘 이 바깥에 교회에 가 있다는 거. 나 자신의 어떤 신상의 문제가 아니라 늘 교회에 대한 그런 염려, 근심, 그들이 이런 핍박이 들어오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배교하지 않고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께 붙어있기를 원하는 그것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의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또 뭐냐? 바깥에 이 7교회의 사정을 갖다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교회의 그런 사정을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요한도 그 지역의 7교회의 사정을 흔히 알고 있는 겁니다. 흔히 알고 있으면서 이런 핍박 가운데서 견뎌나갈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그 교회들을 위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저 상태로 가다가는 계속 이 핍박이 계속 반복하면 저들은 틀림없이 저들은 배교할 수밖에 없고 타협할 수밖에 없고 그들은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그들이 오히려 뭐냐?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나? 그들이 오히려 도미티안 형제의 그렇게 편에 속해가지고 오히려 교회를 핍박할 수밖에 없는 완전히 교회와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엄청난 절박함이 있는 겁니다. 저들이 더 기도를 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힘을 받아서 오직 이런 상수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사도 요한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시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그동안에 만났던 예수님과 완전히 천지 차이로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오늘 그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전에는 예수님의 품에 안기기도 하고 그렇게 인간적인 그런 예수님의 모습인데 지금은요 예수님의 모습이 엄청나게 위험찬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말해주는 것은 여러 가지 그런 메시지가 요 속에 담겨 있지만은 첫째는 뭐냐면요, 우리 예수님이 내가 지금 모든 교회를 갖다가 내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가 쳐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핍박을 하고 있는 이 도미티안 황제, 로마 황제가 예수님의 그들은요 관심 받기라는 겁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그 대상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 관심을 가지고 뭐 그렇게 한다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요 오직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우리 예수님이 어디에 거닐고 있다 그랬습니까? 교회에 거닐고 교회. 교회가 중요하지 세상의 어떤 기업이라든지 세상의 어떤 정부라든지 세상의 어떤 그런 단체라든지 거기에는요 예수님은요 주목할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몸된 교회, 그 몸된 교회를 갖다가 우리 예수님은 다니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갖다가 지켜보고
보호해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그래 일일이 다 뭐냐, 우리 예수님은 신방을 다, 성도들이 다 신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런 핍박 가운데서도 어디를 주목하라는 겁니까? 도미태한 한계를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은 핍박과 그들의 그런 모든 그런 재산을 몰수하고 그들이 이 교회를 갖다가 압박하는 그것이 뭐냐, 신경 쓰지 말고 그것이 관심 갖지 말고 오직 뭐냐, 너희들의 영성 관리를 갖다가,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고난도 시련도 역경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맷집을 키우라는, 이게 뭐냐,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로마의 그런 핍박, 이 지금 정부의 그런 핍박, 정부의 그런 압박, 그것이 아니고 뭐냐, 너희들이 이런 가운데서도 너희 자신들의 그런 영혼의 상태를 갖다가 점검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너희들이 빚어가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그렇게 지금 주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냐면요, 이 사망과 엄부의 열쇠를 갖다가 누가 잡고 있다? 도미티안 황제가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핍박을 하더라도 너희들의 목숨을, 너희들의 죽음을 누가 잡고 있다? 하나님이 다 잡고 있다. 예수님이 다 그 키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키를 잡고 있는 사람이 문을 열고 문을 닫고, 이게 다 주권이 가지고 있지, 도미티안 황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는 뭐라고 하냐면, 전에는 내가 죽었다는 거죠. 전에는 죽었지만 그런 내가 지금 세세토록 살아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 이걸 갖다가, 죽음 이걸 너무 크게 너희들이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핍박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죽음 이후에 뭐냐, 세세토록 생명이 부여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널리 마귀는요, 죽음이란 이걸 갖다가 통해서 우리에게 공포를 심어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갖다가 독질해 나가거든요. 그러나 이 죽음 이후에 우리 주님이 방금 등장하신 것처럼 죽었노라, 그러나 내가 영원토록 세세토록 살아있다는 이 말씀처럼 죽음 이후에 우리는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이걸 갖다가 또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 당시에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들은요, 이 하나님의 메시지, 이 편지를 갖다가 마음속에 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이미지가 보시고 얼마나 그림이 생생합니까?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뭐냐면요, 이 머리에서부터, 머리는 흰 양털처럼 이렇게 완전히 우리 예수님의 죄 없는, 흠 없으신 그 모습을, 그 다음에 또 이 눈을 보니까 완전히 이것은 뭐냐면요, 불꽃 같은 눈동자, 그렇게 눈을 묘사하고, 그 다음에는 이 몸은 이제는, 여기는 이제는 가슴에 띠를 띠고 있다. 그 다음 또 이 다리가, 그 다음에는 이 주석 같다, 발은 주석 같다, 발은 주석. 이건 하나의 그런 심판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심판은 다 그 도미티안 황제가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심판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입에서는요, 말씀이 나옵니다. 입에서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 자체는 사실은요, 더 어느 쪽에 더 적용을 해야 되냐면요, 세상을 향한 그런 말씀보다는요, 우리 자신을 갖다가 이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찍어 쪼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뭐냐, 말씀의, 첫째는 말씀의 거울로 삼, 말씀의 거울 앞에서 너 자신들의 그런 모든 핍박 가운데 이 모든 감당하지 못할 그런 부분들, 그런 하나의 그런 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정결케 하는 이 모든 것을 갖다가 말씀의 거울 앞에서 너희들이 맹무새를 단장하라,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 이 말씀을 갖다 어디 도미티안 황제나 이방인들과 싸우기 위한, 그보다는요, 사실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육, 관절, 골수를 쪼개면서 우리 속에 그 모든 부분들을 갖다가 다 처리하는 거. 그러니까 일곱 교회 보면요, 이 다 뭐냐, 주님 뭐라고, 다 회개하라, 이걸 이야기하거든. 말씀의 검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뭐냐, 너희들이 너의 자신들을 갖다가 점검하고 그걸 갖다가 잘라내고 그걸 갖다가 회개하라, 이기지. 이 말씀의 검이 어디 이 마귀를 향하여, 이거는 게임, 마귀와는 지금 게임 상대가, 주님은 마귀를 갖다가 나의 게임 상대로 여기지 않고 있다니까요, 지금.
마귀 이 말씀은 뭐냐? 너 자신이에요. 너 자신을 향하여서 예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너희들이 정결케 하라. 그러니까 7교회마다 뭐냐면요, 2교회를 빼고 나서 뭐냐? 회개는 회개. 하나님의 말씀의 금 앞에, 말씀의 예리한 금으로서 너희들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해졌을 때 뭐냐? 이 모든 도미태한 황제의 핍박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뭐냐면 너희 속에 그런 먹잇감이 있기 때문에 도미태한 황제들의 그런 모든 것들의 핍박에 너희들이 두려워 떨지, 두려워 떨 그런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완전히 그게 체포가 되어가지고 밤모섬에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그들 사도 요한은 두려워 떨지 않거든요. 두려워 떨지 않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사도 요한은요, 이미 그 단계를 초월했다는 거예요. 이 단계, 그러니까 사도 요한 속에는 회개할 그런 거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요, 그런 로마의 어떤 핍박도 지금 뭐 두려워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그런 심령처럼 너희들도 정결하게 됐을 때 너희들이 빌라델비아 교회라든지 그리고 또 이 서머나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처럼 너희들이 되라는 거예요. 나머지 5교회 보시면 5교회. 이 5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서요, 그들이 저희들 점검을 하지 않으면 다 이들은요, 넘어가 버릴 다 그런 존재들인 겁니다. 그런 교회들인 겁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5교회 중에서 2교회를 빼놓고 나머지 이 5교회는요, 다 이거는요, 가만히 두다가는 다 마귀에게 먹이감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맨 마지막 하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는요,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문 밖에 완전히 쫓아보내고 예수님을 노골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와, 우리는 은혜 충만이다. 우리 교회는 끝내주는 교회다. 우리 교회는 복받았다. 야, 재정도 빵빵하고 이 인원수도 빵빵하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안전하다. 이런 상태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거든요. 사대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들은요, 자기들은 살았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쳐다볼 때는요, 그거는요, 죽은 사망 선고를 내린 그런 교회가 사대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대교회는요, 사람들로부터는 평가는, 야, 저 교회는 진짜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교회다. 야, 저 교회 프로그램을 우리가 도입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저 프로그램 운영하면 우리 교회도 그렇게 부흥되겠다. 그렇게 칭찬받고 그렇게 존경받는 교회가 어느 교회가? 사대교회거든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딱 쳐다보실 때는요, 그는요, 완전히 이미 무덤 속에 있는 그런 사망의 교회가 사대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야, 말씀의 검으로서 너희들이 수술을 받지 않으면 너희들은 뭐냐? 먹잇감이라, 마귀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우리 주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 모습은 뭐냐면, 한편으로는 로마의 그런 핍박을 통해서 너희들이 두려워할 것이 없지만은, 한편은 뭐냐면요, 너희 자신들을 향해서, 너희 영혼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정결케 하는 그런 하나의 거울로 너희들이 삼아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산망과 음부의 일세를 우리 예수님이 잡고 있다는 것. 우리 지금 뭐 앞으로 그런 교회에 핍박이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압박이 들어오는 그런 이제 그런 하나의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요한계시록 이 1장, 이 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부여 잡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무장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자신도 이제 제대로 이제 이 사도 요한이 5교회를 7교회를 향해서 5교회를 향해서 언급했듯이 회개하지 않으면은 주님이 토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사실은 교회를 향한 부분이라는 거. 다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너희들이 진짜 그렇게 준비하라. 그게 더 뭐냐면 이 비중이 더 높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 교회를 통해서 왜 사실은 이게 보시죠. 이게 왜 이 로마로부터 왜 이 핍박을 갖다가 하나님이 허락한 거거든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도 뭐냐면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이런 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요, 그 교회가 그 당시의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교회도 뭐냐, 이게 정화. 그런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화시키기 위한 그런 하나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런 핍박이 없다면요, 정화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핍박을 통해서 교회가 정화될 뿐만 아니라 나 개인적으로도 내 자신도 뭐냐, 정화되고 불이 하나의 그런
이 핍박이라는 그 불을 통해서 우리는 뭐냐면 우리는 점검으로 빚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이 없다면 점검이 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핍박을 갖다가 그 핍박에 대해서 너무 그 신경 쓰지 말고 그걸 통해서 뭐냐, 나 자신을 갖다가 내 속에 불순물, 이 믿음의 불순물, 신앙의 불순물, 이 불순물을 갖다가 다 정화시키는 그런 기회로 너희들을 삼아라. 이 핵심이거든요. 그런 기회를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